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저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면 바로 신학교를 입학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획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모두의 반대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저의 계획은 계속 밀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전역 후가 저희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2008년도였던 것이죠. 유학은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갈 수 없으니 이번에는 유학으로 모든 길을 대학교 때 바꿨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 영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학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은 후에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유학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유학에 대한 꿈은 점차 제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고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의 기원을 받아 아이가 어느덧 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2015년에 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유학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안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준비되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마음을 나누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분명히 아내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가족의 도움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2016년 당시 모두가 유학의 턱을 넘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하던 트럼프 대통령 때의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유학을 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고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유학의 길은 2016년이 되어서야 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저의 시간은 대학생 때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또 우리 가정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이죠. 삶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이런 삶의 경험들 속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 저의 시간보다 항상 옳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급한 마음에 제가 다른 신학교에 들어갔다면 가능성은 작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당시에는 더 빠르고 더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빠르고 더 좋은 길, 그리고 더 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때마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카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했던 반응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올 때 곧 바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원하는 시간대로 모든 시간은 흘러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내 라헬을 얻고자 14년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무임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라헬 한 여인을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도 억울한데 야곱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라반의 수단에 넘어가 또 6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에서 라반의 표현이 얼마나 멋진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주셨다. 저도 이런 찬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사를 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저 표현 뒤에 숨어있는 라반의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 정말 야곱으로 인해 라반은 복을 받은 상태가 맞아요. 무임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반은 또 야곱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0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지금 라반이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열성 가축들은 다 야곱의 소유로 주기로 해놓고는 그것들을 야곱의 손에 맡긴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라반은 양성의 우성의 가축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야곱에게 맡긴 자신의 우성 가축들과 열성 가축들은 100km를 떨어뜨려 놓고 그 열성 가축들을 자기 아들들이 그것을 하게 했죠. 이렇게 더더욱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야곱을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야곱을 뭐하고 있었어요?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제하려는 라반과 벗어나려는 야곱 사이에 야곱은 언제나 약자였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이런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직 하면 야곱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지금 장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품삯을 10변이나 변경하였으니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라반의 수단에서 노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좀 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빼앗다라는 이 표현은요, 더 깊은 의미는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반의 가축을 야곱에게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구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손에 가축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하나 야곱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반 밑에서 종살이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을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라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야곱의 시간과 달랐기 때문이죠. 이 20년의 시간은 야곱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상황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라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과 다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야곱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에서 야곱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라반은 야곱의 생명을 노렸던 것 같다. 그가 31장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는 것과 그가 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감안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야곱은 또 누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변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에서의 상황과 라반의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변화된 게 있어요. 자, 에서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는 리브가 엄마를 얘기합니다.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 피신했어요? 엄마의 말을 따라 피신했어요. 자, 에서의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상황은 다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뭐가 변했나요? 지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야곱은 따르고 있죠.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이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 때는 바로 즉시 그곳을 떠났는데 라반 때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견디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움직였던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20년에 담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고백 아닙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드렸던 이 고백이 20년 만에 야곱의 삶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13절은 어떻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시간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그 시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는 가장 완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정확한 시간에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55편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오차 없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차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가장 완전한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